아멘. 지난 주간으로 교회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비롯한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우리가 누구? 복음 라이더스. 우리가 누구? 복음 라이더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을 묻는 거죠. 우리는 누구인가? 당연히 복음 라이더스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우리가 그리스도인 존재다라는 거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같은 여러분 내용들을 어른에게 적용하면 교단 총회에서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스. 그 말씀이 바로 저기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려면 내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새로워진 한 사람, 두 사람, 우리가 모일 때 동북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동북교회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새로워진 교회가 될 때 이 동북교회는 세상 속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빼고 너나 잘해라고 한다든지 나의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두워지고 문제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교회는 세상만 또 못해서 되겠느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철저히 먼저 복음 안에 새로워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동북교회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교인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됐을 때 바로 이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우린 지난 몇 주 동안 학생과 청년들과 보조를 맞춰서 여름 성경학교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그리고 금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사실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 주간이 168시간이죠. 주일 와서 1시간 동안 예배와 활동까지 다 하게 1시간이 분방 공부까지 1시간이거든요. 168분의 1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혹시 어떤 부모가 야, 나는 내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보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신앙이 엄청 잘 자라고 세상 걱정 없이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으신가요? 별로 많이 기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고맙고 감사하긴 하지만 내가 잘 못하니까 해주니까 고맙긴 하지만 그 시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할 일 있죠. 우린 여러분 실제로 168분의 1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밖에 아이들과 함께 하면 못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아이들을 새롭게 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과제고 숙제죠. 다만 교회에서 하는 것은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어서 부모들이 행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모자란 것을 집중교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성경학교나 수련을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손자, 손녀들이 학교 다니는 시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오전만 하고 4시간만 한다 해도 얼마나 되죠? 5일이면 4, 5, 20시간입니다. 168분의 20씩. 뭐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4주가 되기도 한다면 시간은 훨씬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4, 4하면 80시간이 되는 거죠. 80시간. 혹은 6시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6시간 한다면 5, 6, 30이 되네요. 거기다가 또 4라면 3, 30, 120시간.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아이들이 활용해서 배우고 익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고 그 많은 시간을 썼어요. 중학교 다닌다고 해서 정말 인간성이 바르고 도덕과 양심이 바르고 또 이 아이들이 실력이 출중해가지고 앞날에 펼쳐갈 만큼 능력자가 됩니까? 직업을 갖추기 쉽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도 모자라서 더 많은 시간과 아이들이 파김치가 되도록 내모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학원 보내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써도 애들이 실력이 원하는 만큼 안 길러지는데 168분의 1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나서야 어찌 아이들이 갑자기 적어도 우리가 2, 30분의 1 학원이나 학교에 보내는 시간이 2, 3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인 1시간을 보내놓고 믿음이 좋아질 걸 기대한다면 너무나 오해라도 크게 오해를 한 것이죠. 작은 정성을 들여서 좋은 믿음 갖게 하는 거 어렵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합력을 해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잘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부모의 입장에서 조금 더 복음을 알아야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뭘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대로 목적대로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선을 행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스 초등학생도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때 아이들이 복음 라이더스 했다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다, 이걸 알아야 창조 목적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요.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타자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가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있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씀하므로 이 만드셨다, 지으심 받았다는 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대략 쓰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형적인 내면적인 것들을까지 포함한 이 사람의 인격체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지으시듯이 사람을 지으셨다, 만드셨다라는 점이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어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건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야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명이 육체 부모로부터 낳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분을 더욱더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겨야 될 거예요. 더 육신의 부모 못지않게 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왜요?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고 죽음 이후에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이죠. 또 하나는 육신의 부모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하면 이거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도 결코 반쪽씩 나누거나 부모가 이걸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 육신의 소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됐다간 큰일 나죠. 요즘 같은 경우 아이들을 함부로 때리거나 학대를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일정한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감옥 들어가고 큰일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부모의 자체, 부모인 것을 그냥 빼앗겨버려요. 완전히 빼앗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시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애초로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죽음 이후까지 영원토록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로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 만들자 계획입니다. 27절에 가면 만들어진 이유를 말씀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여러분 짐승이 변하는 그런 진화론적으로 변해서 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성품을 담도록 지어진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재를 지음받았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자녀가 부모를 귀히 여기며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라는 거죠. 여러 섬김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피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관계를 잊지 않고 여러분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날고 긴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피조된 존재에 불과합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고 교만하거나 하나님 멀리하고 상관없이 사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놨더니 요놈들이 말을 듣지를 않네. 부모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란 말이에요.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미물이라 생각하는 짐승들도 주인은 알아봐. 주인의 구유, 밥통이 어디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야 밥을 얻어먹고 누가 내 생명의 주인인 줄 알아서 주인 따라가고 주인이 밥 주는 집을 알아서 찾아가서 그렇게 사는데 이스라엘은 뭐냐? 내가 누군 줄 몰라. 깨닫지도 못해. 이런 세상에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아이를 품듯이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며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품어주고 어려움 속에 건져내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관계를 소리한다는 것은 얼마나 손해를 보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때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가까이 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여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관계의 첫 번째 관문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 죄 없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당신 속에 없군요 라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뭘로 알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마음속에 빈곤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점이죠. 죄인 줄 알아야 회개도 할 거 아니겠어요?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히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대통령이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감옥에 갇혀 지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는 걸 그래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 자기 인생 책임져야지 어떻게 해요? 죄값을 치르고 말게 될 겁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내가 뭔 죄를 졌냐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고개를 내밀고 눈을 부라리면서 대들듯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이 있어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고 살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 2장 읽었는데 1절 이하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린 죽었다고 해요.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그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이 사탄의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영, 공중의 권세하면 사탄의 영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알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과연 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고린도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먼저는 육에 속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고 영적으로 불멸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신앙인데 살아가면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힘이 없고 의지가 약하니까 뭔가 기대고 산다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죠. 신령한 자,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 인도를 따라 사는 성숙한 신앙인을 신령한 자라고 말씀해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3장 1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죠.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 그렇구나. 육에 속한 자는 안 믿는 자요,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긴 하지만 믿음의 어린애에게 불과하다. 어린아이 불과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라. 지금도 못하리라. 자, 그래서 영적 상태를 보면은 안 믿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잘 믿는 사람, 신령한 사람, 그러면 중간 상태, 믿긴 믿지만 아직 어린아 상태 믿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 가지예요. 육신, 신령한 자. 육신, 신령한 자. 이 영적 세 상태가 있다는 거죠. 자신이 어느 상태인지를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린애 젖먹이가 뭐죠? 하나님 말씀은 나 어렵고 복잡한 건 싫어. 좀 쉽게, 편하게, 간단하게, 짧게만 얘기해. 여러분, 어린애기는 밥을 씹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죠? 젖이나 먹거나 죽이나 먹어요. 성숙해 가면 이빨 나면 뭐 하죠? 야, 젖대야지. 여러분, 젖꼭지에 쓴작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먹을래. 젖 먹기만, 밥 이유식을 해가지고 먹게요. 단단한 음식 씹는 거죠. 성숙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려운 말씀도 기도하고 묵상해가며 성령 인도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한 내가 나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겨워도 주의 말씀이랑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의짱 놓고 회방하고 불법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아무리 자기가 위쪽으로 대단해 보여도 신앙이 어린아이, 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아이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 뭐죠? 인간적인 욕심, 생각, 뭔가 꿍꿍이 속 이런 걸 비롯해서 시기심, 미움들, 죄악들, 이런 것 따라 사는 사람이 누구냐?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린애 수준 아직 못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 살아. 이 사람 말 듣고 따라가고 저 사람 말도 따라가고, 그것이 신앙이 맞고 주님의 뜻에 맞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겠느냐, 성령이 인도하시더냐가 아니에요. 사람 따라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 비유 맞추고, 그게 바로 신앙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오래 믿으면 어린이 됩니까? 직분이 높아지면 어린이 되는 겁니까?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사람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아버님, 아버지, 좀 먼 게 아니라 아빠. 정말 친밀한 관계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느끼게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적 상태를 지켜가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종이나 거지가 아니라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거지가 구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답게 하나님께 사랑을 베푸실 복을 기쁨과 행복 가득하게 당당히 구하고 누리며 살아갈 성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 그분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삶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딴 생각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주의할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어디에 누가 뭘 넣었다고요?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대요. 누가요? 마귀가. 이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는 앞에 있어도 귀신이 그 사람 마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 구멍 뚫린 사람이 있어요. 철저하게 내 마음을 예수의 복음으로 지키고 잘 장벽을 쌓지 않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요? 욕심이 있거든요. 유다에게는 돈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돈 생각을 벗질 못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마음에 구멍이 뚫려서 사탄이 들락날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낸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이로 본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로 따라다니고 지식 배우고 경험 배우고 제자의 겉모양은 닮았는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 끝내 팔아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영접한 사람입니까?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사실상 불신자였던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말씀합니다. 마음 다스리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고 죽음이 마음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 지킨 사람, 요한복음 13장 26절 7절에 보면 마귀가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마음에? 가룟 유다 마음에 쏙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나가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마귀에 끌려다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가 어떻게 사탄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일들,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신앙에 바로 서지 않고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마귀짓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침없이 사탄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들려주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바울사도 들려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죠. 그분은 본체, 하나님 본체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 낮추신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청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낮아져서 순종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했고 높이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췄어요.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대요. 하나님 계획과 뜻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참된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그리스도에서 핏값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신 존재답게 잘 주님을 섬기고 약속하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죠. 우리의 창조 목적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쓰는 이 볼펜 하나도 목적대로 쓰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이쑤시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본래 목적은 뭐죠? 뭔가를 쓰기 위해 쓰는 겁니다. 제 뒤에 지금 선풍기가 돌아가요. 덥지 말라고 바람을 불어주는 것이죠. 등에는 여러분 등이 비쳐요. 우리에게 밝히 비추고 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제 가치를 발휘한다고 하는 거죠. 목적대로 쓰이지 않으면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자기 인생을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린 자기 인생을 자기 관점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 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잘 사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바로 하는 정체성이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소금이요. 맛을 때 맛을 내고 썩지 말라고 지켜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쓸모가 없네, 내버려야지, 밖에 버리면 사람이 짓밟고 짓이기고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가 신앙인답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쩌고 하고 기독교와 교회를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하나의 영광을 가는 부끄러운 삶이 되고 말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요. 빛은 높은 데서 등경에서 아래 어두운 데를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역할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빛은 선한 행실을 빛이라고 설명해요. 그 내용들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삶을 살아가는 것, 선한 일을 통해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어김없이 사람들에서 짓밟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는데 무엇이 선한 일이냐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선한 일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선, 소수의 사람에게 선, 끼리끼리의 선, 그것은 절대선이 되지 못해요. 절대선이라는 것은 나나 너나 우리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게조차 합당히 인정받을 만한 선이 될 때 참된 선, 절대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의 몇몇에게만 짝짝꿍되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평하지도 않고 납득할 만한 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지역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위한 선이 될 때 참선이 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일 때 합당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진 존재를 디도서 2장 14절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모르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건져내십니다. 더럽혀진 거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 뭐 하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지 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우리는 삼았습니다. 왜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에서, 훌륭해서, 대단해서? 아닙니다. 과거에 잘나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허물 많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큰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단장한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불어 살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 되는 것이죠. 새 사람 만들어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게 은혜를 생각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않도록 값어치 인생을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문제는 알기는 알고 행하지 않으면 선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비로소 그분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선을 행하기를 바라셨고 그를 목적으로 지으셨고 지으신 다음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실행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선이
자기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합격과 불합격 받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이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예요. 즉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합격점을 받아야 통과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뭐죠? 규정을 어겼구나. 너 범법자야. 어긴 자라고 돼요. 어긴 자, 불순종한 자. 너는 자기 기준을 따라 살았지 내 기준, 내 뜻의 기준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경건 신앙인의 절대 집중해야 될 내용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서 합격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나 좋은 대로 해놓고 하나님 제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그대로라면 지옥감이다 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받아달라고? 심각한 거죠. 주님의 기준에 맞도록 자신을 성숙시키고 하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달라고 새로움을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삶이 반석 위에 지은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리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신앙이 선이고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선한 행위 중에 하나는 점이에요. 선한 행위. 선한 행위는 그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난 주간에 이런 뉴스거리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김연아 씨의 결혼 이야기 소식이죠. 그 짝꿍이 고우림이래요. 고우림이라는 사람은 서울에서 같이 대학원 다닐 때 우리 반 고경수 목사의 아들입니다. 팬덤 어쩌고 할 때 우리 아들 응원 좀 해줘 했었는데 5승까지 했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내용한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김연아 씨가 이 고우림에게 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연하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배경도 좋기도 하지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아니었겠느냐. 어디서 배웠지? 아버지에게 배웠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이런 내용이요. 이런 아버지의 선함이 자연히 아들에게도 묻어났을 것이라는 것이다. 성실하고 선한 면모에 김연아가 사랑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라는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그 고경수 목사는 외국인 사역을 합니다. 외국인 사역.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이주자들 위해서 사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일주일에 마스크가 2개인가 3개밖에 못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에 위하여 팔 마스크가 없습니다. 어려웠어요. 우리에게도 편지를 보내왔어요. 우리 좀 마스크가 필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도 없는데 그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 솜씨 있는 분들이 천을 사가지고 손수 마스크를 만드는 박스로 그걸 보낸 적이 있어요. 고맙다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신문에는 안 났어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선한, 그의 선함이 우리도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세상 속에서 그래도 목사나 아니면 그 아들이,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었고 선을 행했다는 말이 들려지니까 조금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늘 그냥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욕만 먹는 줄 알았더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선을 행했다는 일이 좋았더라. 김연아 씨가 그래서 빠졌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은혜에 보답하는 응답의 마음으로 행할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이런 일을 행했다. 자랑을 스스로 하지 말라.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자신의 과실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삐치고 말이죠. 시험 들고 그것 안타까운 겁니다. 맡겨준 대로 은혜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 어찌하는 거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자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전함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는 선한 일 중에 하나가 힘써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기도한 것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했고요. 기도의 역사를 성경에 많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선한 일을 행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9장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 지옥불에 들어갈 거래요.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 영생 복락할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같이 배웠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 선을 행하여 나가는 자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성 하나님의 천국 도성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 가운데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며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음받은 지으심의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도 복을 누리시는 은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고 교회 학교 학생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잘 복음 안에 서서 선한 일에 지음받은 자께 행하여 주의 영광과 열매를 따라 상급 주시는 주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